쓸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찬송가 486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꼭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사도신용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하여 오은하 사모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리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기와 질투, 이성과 정죄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도 인도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9월에도 동일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에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와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사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지연 집사님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신정 주사님 일부 예배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뜻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얼굴을 뵙고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을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었는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주시고 그 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고 제자들을 통해서 옥에 갇혀가지고 알아보라고 하신 말씀도 지금 요한 같은 경우도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을 35장에 보면은
5절부터 6절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하나님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을 숨섞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우리 이 세례 요한이 알지 못했을까?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그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명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그냥 오직 병 고친 것에 있다고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6절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보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8절까지가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찬양의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가 거기에 엄마가 피아노 치고 찬송을 부를 때 어린아이가 등장했었는데 그 찬송이 참 굉장히 그 전투를 위로가 되고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오늘부터 목소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표적이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적으면 표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 뒤에 숨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으리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직분 같은 것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았죠. 혹시 나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혹시 실족당해 가지고 그 영혼을 실족했을 때에 주님의 핏값이 헛되게 단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그 직분을 맡으라고 하면은 이 말씀으로 제가 직분을 회피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크므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실축했을 때는 방법이 없겠구나. 연장 맷돌에 내 목을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어제 우리가 나눴던 어떤 그 교제석에서의 어떤 신집사님이 목소리를 낮추시겠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큰 게 장점이신데요. 그게 장점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례는 오늘 이 본문은 이 지난주 설교하고 연관이 되는데 얼핏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옴을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예수의 제자의 이야기였죠.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오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진정한 평화를 받은 제자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제자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뜬금없이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것은 10장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요한의 차이를 이제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연히 그냥 내러티브 속에서 나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구약의 큰 자로 여기지는 요한과의 삶의 대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본문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런데 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요한이 질문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 예수님한테 메시아가 맞는가요? 라고 묻는 거죠. 이것은 얼핏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심하는 구절로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학자들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를 아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소리는 그냥 울려 퍼지고 뜻만 전하고 없어지는 거죠. 너가 누구냐 물었을 때에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같은 메시아는 이 히브리어 말이고 신약에서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자라 그러죠. 그때 이제 또 묻는 거죠. 너가 엘리야냐? 그런데 엘리야는 열왕기 상에서 나온 엘리야가 아니라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약속은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화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평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 40장을 인용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광야의 소리.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소리를 치고 사라지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밑에를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것을 지금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히브리 유대인의 사회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이런 어떤 죄에 대한 회복이나 또는 그런 해결이 아니고 정치적 군사적인 어떤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써 힘으로써 정복자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를 바라는 거죠. 힘의 평화를 갖다가 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그것이 힘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의 문제는 죄를 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세우는 왕국은 민족적 차별을 둔 그러한 왕국이 아니라 군사적 경제적인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 왕국임을 알고 있었기에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